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딜 가든지 한번 그런 데를 살펴보시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되게 살피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안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글 같은 거 그거 사진 찍어 오고 그랬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렇게 이제 찍어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도대체 너는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어 왔냐, 경주 갔을 때 그랬을 때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 왔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찍은 거가 인쇄가 됐잖아요. 나는 뭐 친구들하고 막 이러고 찍은 줄 알고 있다가 무슨 뭐 이제 선덕여왕 대종 이런 거에 대한 설명서를 다 찍어 왔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얘 특이하다 생각했대요. 얘 진짜 특이하다 그랬었는데 뭐 우리 아내도 저랑 같이 다니면서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유별나게 찍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런 나무들 설명들 다 찍고 다녀요. 나무들 찍고 뭐 그럽니다만 별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지루해하죠. 왜냐면 그거 하나하나 보는 거 싫어하니까. 어찌됐든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유적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유적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우상일 경우가 많죠. 네.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가 오래전부터 유지해왔던 것들은 우상들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여태까지 남아있는 건축물들 중에서 상당수는 종교적인 건물일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그거를 지금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정해서 잘 지켜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별로 볼 거는 없습니다. 우상이 없어요. 첫 번째로 우상이 없고 남아있는 건물은 통곡의 벽이라고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원래. 근데 그것도 이제 파괴된 성벽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그게 잘 복원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될 곳에 황금돔, 이스라엘의 황금돔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의 터만 남아있다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아주 신기하게 봤을 것이지만 그동안 오랜 역사 가운데서 사실은 없어진 부분 돌이겠죠. 유산입니다. 사실 그 돌이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신상을 새겨놓은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곳은 있겠죠. 지금은 없습니다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 기념비를 바라보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 기념비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의 그 산이에요. 우리나라의 남산만큼이나 유명한 산인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개의 산입니다. 오늘은 에발산에 대해서, 내일은 이제 그리심산에 대해서 같이 잠시 보게 될 건데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아직 이제 에발산에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 쪽에서 이 설교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반드시 너희들이 갖게 되겠죠. 근데 아직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지 않았겠지만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12지파가 나누어져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하는데, 그 산에다가 반드시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이제 글을 쓰라는 겁니다. 율법의 글을 쓰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제 지파를 양쪽으로 나눕니다. 12지파를. 뭐 우리가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왜 이걸 또 세웠는지 설명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목할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또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한번 눈으로 보세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가 에발산에 서서 이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저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앞에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그걸 읽고 나면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아멘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선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례 받을 때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하듯이 아멘이라는 말은 참으로 그렇습니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말이니까 우리가 꼭 굳이 뭐 아멘이라는 말을 풀었을 필요 없이 그냥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1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13절 이후 15절부터의 내용에부터 죄송합니다. 워낙 길어가지고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마친 후에 제가 16절이라고 잘못 썼네요.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하고 이제 갈무리를 짓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렇게 하라고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10계명을 적용한 앞에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을 계속 강론을 했는데 이 신명기 말씀에 나온 대로 그 각각을 적용을 했습니다. 1, 2계명은 어떻게 실행을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보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5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었습니까? 막 정말 자기 부모를 멸시하고 경멸했던 자는 심지어는 데리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계명들이 그냥 가벼운 계명이 아니었어요. 돌로 쳐 죽이는 죄예요. 7계명인 간음죄에 대해서도 얼마나 그 디테일하게 그 계명들이 쓰여 있으며 그거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가 나와 있고, 또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드셨던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다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길게 읽었지만 이 부분만 보자면은 지금까지 신명기에 나와 있던 부분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써 있지는 않고 일부 중요한 것들을 또 명시해 놓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15절에 보면 1, 2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계명 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장색이 손으로 조각하여 부어 만든 우상 숭배에 대한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에서 2계명, 3계명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까지니까 거기가 다 그렇게 15절 안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 16절에서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하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자, 맹인을 길을 잃게 만드는 자,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다 이웃 사랑에 관련된 말씀들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간음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오늘날 우리 그 사회적 범죄의 문제, 소위 말해서 성적 범죄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 감추어진 범죄가 더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족 간의 그런 관련된 근친상 간의 문제들이 여기 많이 다뤄져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고대로부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소위 말해서 이제 결손 가정 또 이제 다시 재결합했거나 그랬을 때 이런 어떤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하게 매기지를 않잖아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의 죄인가 다 돌로 쳐 죽일 죄.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있는 문제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주를 다 선언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끔찍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 부분들을 돌로 새기시겠어요. 다른 계명들은 오히려 15계명, 15절에 나와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은 10계명 전체 중에서 이 신명기에서 얼마나 많이 다룹니까? 굉장히 많은 장을 다루어서 1, 2계명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오히려 그건 15절까지만 하나만 딱 나와 있고 간음죄에 관련된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오히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써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저주에 대해서요 너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싶어 하셨구나.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 저주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모든 저주에 대해서 에발산에서 선언했던 이 모든 저주에 대해서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끔찍한 우상 숭배를 펼치고 그들의 간음한 문제들이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 저주를 누가 풀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의 모든 사랑을 다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가 풀려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을 자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자를 밤새도록 매달아 놓지 마라. 근데 그 끔찍한 저주를 예수께서 받으신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 왜 모태신앙이 문제인지를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끔찍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나서 다 떠난 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보내주셨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왜 다시 또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음에 이 저주를 새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니 나의 가정과 내 자녀와 내가 함께하는 자들이 이 저주 아래에 있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힘써서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끔찍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가득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울 거라, 그 말이 우리에게 적용될까 걱정이에요. 지금은 이런 고삐 뿔린, 죄가 고삐가 뿔려서 막 돌아다니며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을 소위 말해서 오염시키고 죄로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이런 무서운 시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중히 여기고, 또 우리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